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엘리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헌신 예배 설교를 보니 다들 이제 그 전도에 해당되는 인물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엘리사에 관한 내용을 찾아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자, 엘리사 전도에 해당되는 회원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거의 중추적인 역할, 즉 허리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전도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약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전도회를 찾아보니 물론 다른 전도회들도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엘리사 전도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엘봉. 최근에 노후된 전등을 교체하는 것도 엘봉에서,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을, 그리고 겨울에 히터를 쾌적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필터를 세척하는 것도 엘봉에서, 그 외에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손과 발로 뛰는 것을 엘리사 전도회에서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엘리사 전도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공급이겠더라고요.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무언가의 공급 없이 계속 봉사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기도 하고 탈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공급이 뭘까? 일단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주는 것, 그리고 물질적, 응원적 그런 공급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급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공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엘리사 전도회뿐만 아니라 여러 직책을 맡으신 분들, 교회에서,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 공급이 우리에게 끊어지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끊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헌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정말 비싼 롤스로이드 같은 차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남자들의 로마, 최고의 옵션으로 다 때려 넣어서 갖추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차를 움직일 수 있느냐? 못 움직입니다. 차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엔진에 있습니다. 시동을 켰을 때 이 엔진이 작동을 해야 차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도 마이크가 제 말을 받아서 스피커로 지금 내보냅니다. 이런 것은 전기라는 힘이, 파워라는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실에서 파워를 제가 밉다고 다 꺼버린다면 아마 모든 시스템이 다 멈춰버리게 될 겁니다. 사물이 움직이려면 어떤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 원동력,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 없이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 왜 나오냐면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끊이지 않고 주어지게 된다면 그는 평소에 잘 해내지 못하는 것도 하게 됩니다. 늦잠 자는 사람을 일찍 일어나게 만들고 맨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성실하게도 만듭니다. 또한 맡겨진 일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일도 이러한데 하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성도인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힘과 원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힘과 원동력,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노동이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어떻게 감당케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 스스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까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도 창조된 이후로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되어서야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여섯째 날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은 주어졌지만 그들이 이 사명을 여섯째 날에 온전히 감당해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해나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노동이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은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안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어지는 공식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쭉 가서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은 다른 날처럼 어떤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 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대면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이러한 교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창조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창세기는 한 명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 저자들의 문서들을 짜집기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얼토당토 아니한 억지 주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창조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창세기 1장은 시종일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와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과 교제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셨느냐?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사람을 먼저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이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동산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은 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배하고 사귐과 교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노동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유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잠깐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힘은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영적인 힘으로서 영원합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는 그 큰 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인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엘리사 전도회 회원분들이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들이 누적되면 나중에는 하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치지 않고 기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해 나갈 때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모든 일들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당함에 기쁨과 회복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켜서 다시 선지자의 힘을 감당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늘 하나님과 교제함과 동행함이 주어질 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달력을 보면 한 주의 시작이 무슨 요일부터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은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한 주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죠? 일요일죠. 즉 주일을 두고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이 왜 주일이냐? 월요일이 아니고 왜 주일이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혹은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노동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주부는 가정에서 일을 하고,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일에 세상에서 죽을 만큼 노동을 했으니 주말에는 쉬자 생각을 합니다. 이 주말에는 주일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러니 주일에 와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우리의 피곤했던 몸을 쉬자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몸이 너무 피곤하니 이번 주일은 예배를 쉬자까지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고 한 주 피곤했으니 이제 쉬기 위해서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며 힘을 공급받아서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노동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하며 변화시키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동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황폐한 세상과 일터와 학교와 가정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경작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에덴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에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곳 에덴,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함으로써 경작하는 그리고 지키는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경작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에덴으로 이끌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저 이단에 있는 에덴 성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야 경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초대교회 때 목숨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북한의 동포들이 신앙을 들키며 온갖 고문과 심지어 총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동굴에서 순교에 각오를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직히 그들이 혼자서 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교통함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배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힘이 바로 이 예배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벽과 같은 고민을 마주할 때도 그 문제를 뚫을 수 있는 힘이 이 예배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서로 교통함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예배를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뜻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한 주의 삶에서 세상을 경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주 주일이 돌아오니 오늘 한 번은 건너뛰어도 괜찮겠지, 오늘 내 기분 내 감정이 별론데 오늘 대충 드리고 다음 주부터
잘 드려야지, 이러한 경솔한 생각이 한 주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자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성공한 자가 하나님의 사명과 주어진 봉사들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과 악한 마음이 가득함 속에서도 노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스스로의 힘으로 당대의 의인된 삶을 살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노아가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함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말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오는 그 모든 영양분들을 받아야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사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봉사의 손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꾸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황폐한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고 거둘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힘과 생명과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진흙과 같은 무기력하고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화 명령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청지기, 이것이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청지기는 주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인의 다스림 속에서 주인이 맡겨주신 일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하라 하셨지만 그에게 단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만 없으면 사람이 죄 짓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람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해서, 동산에서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은 이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안식에 거하게 되고, 그 참된 안식 속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피조물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해 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이 세상을 죄로 물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힘과 원동력이 끊어져 버리니 더 이상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밭에서 무엇이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직장과 가정, 학교와 캠퍼스에서 누구이십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 속에 예배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직분을 감당할 때, 봉사를 해나갈 때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영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교회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과 봉사, 그리고 삶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정욕된 모습들이 다 표출되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과 세속적인 것들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삶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요,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깨달아질 때 더 이상 정욕된 생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100% 다 지킬 것을 가정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보면서 나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라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는 것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자랑과 남을 비판하는 그 비난만이 남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켜야 할 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들에게 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너희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고 자신의 권세를 포기할 줄 알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태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설명할 때 재미있는 구조를 하나 설명합니다. 일명 수미상관 구조, 한 번쯤은 들어봤을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조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같은 주제를 얘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감싸는 그런 구조입니다. 산상수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앞뒤에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그리고 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지킬 수 있다라는 가르침인 겁니다. 아무나 지켜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지켜나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엇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는 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빛된 삶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든 삶에서든 봉사를 하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 자꾸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다 보니 드러나는 것이 공로요, 자랑이요, 누군가를 비난하며 질책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 스스로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과 정욕이 가득합니다. 우리 힘으로 빛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 빛을 선한 행실로 비춰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황폐했던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뒤덮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로마서 7장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려는 법과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법이 충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덮어두고 성경을 읽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제가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손님에게 제가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 대접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주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해물 요리를 하고 고기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손님이 해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고 채식주의자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손님을 초대했다면 그 손님이 주가 되어야 하고 제가 섬기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 행동은 비록 저 나름대로는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지만 제가 섬기는 입장이 아닌 제가 주가 되려고 했던 행동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즉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그런 성경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겠다, 곧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요, 인맥이요, 권력이요, 정치요,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 기독교적인 것을 좀 생각했다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봉사도 신앙생활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동을 켜고 엔진이 돌아가야 차가 움직입니다. 파워를 켜고 전기가 공급될 때 마이크를 통해 소리가 납니다. 이와 같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힘과 파워와 원동력이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경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자들의 황폐한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삭막한 학교와 직장과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엘리사 전도회 회원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많은 봉사들이 교회의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나중에 열매를 보면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해 나갈 때 아주 풍성한 열매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엘리사 전도회가 우리 교회의 허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엘리사 전도회뿐만 아니라 다른 전도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도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이 각 전도회에 다 있을 겁니다. 그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려면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봉사 그리고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엘리사 전도회 회원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엘리사 전도회 모든 회원분들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을 매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엘리사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와 말씀 묵상에 우리의 전부를 바치게 하셔서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은혜를 공급받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함으로 황폐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